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생명 나오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위하여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이멸융안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이 세상 악한 것 모든 것 능히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능력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님 앞에 구하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게 하셔 새벽을 깨우며 주님 전에 나와 새해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표대를 향하여 우리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응답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에 합한 교회로 마지막까지 주님 뜻대로 쓰임받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게 하여 주시며 영적으로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각자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소유하고 성취하는 다음 세대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하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고 새해의 기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가 정확히 참석한 일수는 14일째입니다. 우리 또 3주째 시작되어지는 특별 새벽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려 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예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냐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하여 주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셔서 새학기 학업에 뒤처지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윤서 서윤 매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니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모두 학생들 수련회 참가하게 하시고 은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하영, 우리 가족 건강하고 노아처럼 하나님 우리 가족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건강 지켜서 감사하고 부족한 저를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민이 하율이 키가 자람에 따라 주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자라게 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고 사랑받으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이밀어 사기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모든 것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여 특별 새벽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율전의 모든 지체들 우리가 모두가 주의 뜻 안에서 거하는 복된 삶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율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귀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전 세대 함께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목사님 통한 부흥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고 율전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긍휼하오니 2023년 반드시 이루어질 부흥의 역사를 우리 모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터키라는 지역, 이 지금 바울이 선교지를 갔던 지역은 우리나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지금 지역을 어떻게 출발했냐면 저기 강릉에서 인천, 그러니까 좌우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했던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쪽이 동쪽인가? 이쪽이 서쪽이 어디지? 이쪽이 동쪽인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장면처럼 우리나라는 길게 되어 있지만 이 터키는 이 좌우로 길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우리나라보다 더 크지만 좌우로 넓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제 보면 터키의 출입구와 같은 곳, 즉 동쪽에서 출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얘기하는 이제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태리 쪽,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길목,
이게 터키 끝이거든요.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동쪽 끝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 끝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지역, 이 에베소의 지역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2차 선교여행 끝부분에 안디옥을 잠시 들렸다가 에베소를 들렸다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동쪽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곳의 말씀을 강론하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졌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유럽으로 넘어가는 바울의 선교의 사역 속에서 크게 확장되어진 중요한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으로서 오늘 본문 1절과 7절 그 다음에 6절 그 다음 7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까지 그 중간 내용을 보면서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잘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떻게 출발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것은 1차, 2차 선교,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받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너희는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성령을 들은 사실, 성령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성령이 계심을 모르고 성령이 무엇인지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러면 너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의 세례와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러면 어떤 세례를 받았니?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물 세례, 그러니까 우리의 침례식을 통해서 받아지고 있는 그런 세례로 이해하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참 좋은데 사실은 그것이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물로 세례 받는 것 또한 중요한 종교 예식이고 행위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거듭남, 즉 하나님의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알지 못하였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랬더니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곧 예수를 믿어라 라고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마침내 바울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방언과 예언을 하였다 라면서 본문의 내용이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의 그곳의 제자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개인적인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여러분의 날마다 기도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린 믿음의 자녀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 위에 언제나 성령의 충만하심 즉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고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이 일어난다면 그가 비로소 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여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영적 권세와 능력을 반드시 허락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걸 끝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가 회당에 들어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은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져 있겠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예언된 예언의 메시지들의 그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강론을 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두 그룹이 등장하지요.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있고 듣지 않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오히려 그 듣지 않았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이 굳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무리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마침내 그를
떠나는 결론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나고 비방하고 떠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을 때 바울은 그들 중에 따로 사람들을 선택해서 1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마침내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을 통하여 출발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붕의 역사가 이제는 에베소 지역을 통해서 서서히 확장되어지는 것.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지역 교회라고 보지 마시고 이걸 전체적인 교회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교회로 보신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영역이 안디옥이라는 작은 도로부터 출발했던 곳이 점점 지역과 그 지역이 확장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도 들어왔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여기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한 확장의 역사는 진정 붕의 결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그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속해 있는 가정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인하여 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기독교인을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작은 조직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나라를 변화시키며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이 확장된 붕의 역사는 여전히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진,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주신 또 다른 생명이고 또 다른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것은 자신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그 사람께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 하나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나 한 사람이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가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안디옥에서부터 에베소의 붕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세워질 때 마치 반석에 지은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기도하여 또 다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작게는 우리 여러분의 가정, 우리 열전교회 그리고 이 지역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하여 확장되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며 나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